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을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마치 천국과도 같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두고 우리가 유토피아라 말합니다. 이 유토피아는 1516년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우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 토포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인데, 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고요. 토포스는 장소,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나 완벽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완벽한 이상향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사회. 인간이 실제로 이 땅에는 구현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회. 자, 그렇다면 이 유토피아가 도대체 얼마나 완벽하고 도대체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인지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토피아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라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10년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내 살 집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결정되면 난 무조건 그 집에서 1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배정받는 대로 그 집에서 10년간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또 이곳 유토피아에서는 모두 다 똑같이 검소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화려한 옷, 내가 입고 싶은 옷, 비싼 장신구 절대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토피아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게 똑같이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생필품이 다 국가에서 배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배급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사유재산이 없고 돈이 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에 6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시간은 무조건 하루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밥을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다 마을 회관에 모여서 나라에서 주는 밥을 다 똑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토피아에서는 남녀가 결혼할 때 맞선을 보게 되는데, 신랑은 어머니를 모셔오고 신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데, 이 선을 보는 신랑 신부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검사하는 거예요. 어디가 부실한 데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이 유토피아의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토머스 모어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가장 완벽한 유토피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유토피아에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저는 이 유토피아를 읽으면서 딱 공산주의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완벽한, 그렇게 이상적인,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천국과도 같은 그런 유토피아 사회입니까? 아니죠. 공산주의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완전히 말살해버린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였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마스 모어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을까? 이 책은 철저하게 16세기의 관점을 대변합니다. 16세기.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굶주려 죽고 헐벗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던, 너무나 차고도 넘쳤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는 내가 굶지 않고 오늘 밥만 제대로 먹어도 그게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굶지 않고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사회, 그게 바로 유토피아라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단순하게 본 거죠. 우리 인간은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그 죽는 사람이, 그 성인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굶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먹을 것을 구하려고 땀 흘려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먹어서 살이 너무 쪄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먹을 것이 널리고 널려서 먹다 버리고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이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유토피아,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사회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먹는 것이 해결됐는데도 유토피아가 오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유토피아가 오는 겁니까? 지금 현대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성급한 기대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만 더 우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정복되고, 인간의 노화의 문제, 이 늙는 문제도 해결돼 가지고 인간은 이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한참 더 발전되어서 더 이상 인간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호모데우스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면, 그 시대가 된다면 우리가 과연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과연 그러한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러한 시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양보해서, 백보를 양보해서 정말로 인간이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한들, 인간은 여전히 죽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마음 가운데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술, 엄청난 과학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엄청난 기술이 만들어져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면 더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867년 스웨덴의 물리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엄청난 힘을 가진 폭발력을 가진 폭발물을 발명합니다. 그때 그 폭발력이 얼마나 셌던지 그 이름을 붙이기를 헬라어로 힘이라고 말하는 디나미스,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놓고는 그 강력한 폭발물로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항만을 만들고 엄청나게 인간에게 좋은 일을 만들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그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암살하는 데서는 테러에 사용을 합니다. 이 노벨이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자기가 만든 이 엄청난 기술, 이게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줄로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만 이 노벨이 죽을 때 그 전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노벨상을 만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좋은 기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술이 사람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나쁜 기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 유토피아를, 천국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대단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저 무능하고 지옥과도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련한 존재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 곤고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바로 가련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에드거 알렌 포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공이 여객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항해를 하고 있는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어오고 산더미만한 그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몰려옵니다. 무려 일주일이 넘도록 이 폭풍이 그치질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싸웁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 배는 파선이 되어서 침몰하는 과정에 빠지게 됩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 멀리서 엄청나게 큰 배 하나가 그 집채만한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 폭풍을 뚫고 그 큰 배에 올라갑니다. 그 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 배는 구명선이 아니라 유령선이었던 겁니다. 그 배에 오르자마자 이 배는 급속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소설은 끝이 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에 소망을 둡니다. 많은 것에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소망을 둡니다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로 넘어가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합니다. 그래서 거리껴 보입니다. 싫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아주 심술궂은 고약한 노파가 죽었습니다. 이 노파는 평생토록 일평생 살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고약한 그런 노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이 노파를 불쌍히 여긴 이 노파의 수호천사가 하나님한테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고, 저 노파를 좀 노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노파가 천국으로 좀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수호천사에게 그 노파가 자기가 죽기 전에 살면서 혹시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천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노파가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딱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파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거지가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적선을 해달라 부탁을 했더니 이 노파가 밭에 있는 파 한 뿌리를 쑥 뽑아가지고 그 한 뿌리를 그 거지에게 줬답니다. 이게 이 노파가 평생을 살면서 했던 유일한 선행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 그 파 한 뿌리를 들고 가서 지옥으로 내려가 그 노파에게 내밀어라. 그래서 그 노파가 그 파를 붙잡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라. 만일 그 노파가 그걸 붙잡고 빠져나오면 이 노파가 천국에 오겠지만, 만약에 도중에 그 파가 뚝 끊어지면 이 노파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파 한 뿌리를 들고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이 노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 한 뿌리를 내밀면서 이 파를 어서 붙잡고 빠져나오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파를 딱 붙잡자 이 천사가 이 파가 끊어질까 조심조심 이렇게 노파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거의 다 끌어올렸는데 그 주변에 있던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자기도 천국에 가겠다고 막 몰려와서 이 노파를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파가 불안해졌어요. 그냥 큰일 났어요. 이 노파가 소리를 칩니다. 이 파는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지 너희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야. 이 파는 내 파지 너희들 파가 아니다. 막 소리 고함을 지르면서 그 매달린 사람들을 발로 막 차고 있는데, 그 순간 이 파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이 노파가 그 파 한 뿌리를 끝까지 믿고 가만히 붙들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매달렸어도 이 파를 믿고, 아니 그 파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 파가 뚝 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 아니면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매달렸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 한 뿌리, 파 한 뿌리, 그 보잘것없는 그 한 뿌리의 파를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파 한 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도덕적인 무능을 말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육신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도덕적인 무능, 죄의 문제 그것을 말합니다만 이건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무능뿐만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무능 그리고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해서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자기 운명에 대한 무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능함, 모든 곤궁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말씀합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내 운명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그 밖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많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지옥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거리낀다 버려버린 그 십자가를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